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 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새생명 축제로 그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았거나 또 교회를 예전에 다녔다가 또 여러 이유로 좀 잠시 쉬고 있는 분들을 함께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먼저 사랑하는 분들의 그 초청을 받으시고 또 그 귀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또 환영합니다. 낯선 환경이라 부담이 되실 수도 있는데 성격은 좀 다르지만 여기 서 있는 저 역시 여러분들과 같이 긴장된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초청하셨던 분들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될 때에 솔직히 제 마음이 두 갈래였습니다. 첫 마음은 당연히 기쁨이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또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다렸는지 알기 때문에 함께 기뻤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또 제 마음 한편에는 또 무겁기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초청하신 분들이 아마 옆에서 숨죽이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오늘 제발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셔야 될 텐데 지난주처럼 시기하면 안 될 텐데 그런 마음으로 앉아 계실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도 마음에 많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셨는데 제가 부족해서 말씀이 지루하거나 또 오늘로 인해서 마음이 다치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인간적인 걱정이 들어서 정말로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들으시다가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에 그 말씀이 닿는다면 그것은 제 말의 실력이 아니라 여러분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저는 말씀을 다 들었는데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라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한 주만 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도 한 번 보고 두 번 봐야 정이 드는데 단번에 끊어내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교회는 처음 오셨지만 아마 그동안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가자는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입장을 바꿔서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라면 그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을 받는다는 것, 또 행복해진다는 것, 사실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 다릅니다. 만약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내 삶에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오셨다면 결과적으로 속는 셈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 믿고 어려운 경제 여건이 회복되고 또 병든 몸이 치유된 경험이 있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들에게 이것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이 복의 본질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런 삶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혹시 이 말을 들으실 때에 뭔가 속은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 것들이 필요 없거나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꼭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모두가 줄 수 있다라고 광고하는 내용이죠. 하지만 기독교는 오직 기독교만 줄 수 있는 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도 맞지만 천국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당장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지옥 같은데 죽고 나서 천국에 간다는 것이 내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얘기라 별로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충분한 설명이 없으면 얼마든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정된 시간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복의 성격, 그 특징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처음 초대해 오신 분들만이 아니라 기존의 성도님들에게도
예수 믿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겨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편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것은 8절 한 절이지만 5장 1절부터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제일 처음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직 읽지 않았던 5장의 앞부분의 내용을 아주 친절하게 요약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핵심은 아까 본문에서 빨간 줄로 쳐 있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반응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 믿는 자들이 누리는 복은 관계에서 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누리는 복은 관계에서 옵니다. 예수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 이전에 이 적대감 속에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주는 영향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물의 유무, 또 건강의 여부에 따라 보다는 덜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원수는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고 하죠.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신뢰가 깨어지면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변명하고 다투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그 자녀에게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자녀의 마음이 이 부모에게서 멀리 떠난다라고 느끼게 되면 그 어떤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즐겁지 않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지만 자라면서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마음속 분노가 조절되지 않고 그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그것이 영향을 끼칩니다. 직장 동료들 사이의 갈등으로 뒤에서 음해하고 말을 만들어내는 무리들을 보면 회사 생활이 가시방석입니다.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나와 가깝고 자주 만나는 사이일수록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의 삶은 점점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의식주라고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잘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도 식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몸에 영향이 되지 않고 몸 여기저기서 병이 생깁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땅 위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모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습니다. 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선한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내가 한 잘못에 대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누구든지 마음에 하나님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다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낸 삶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진노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 향해 진노하시는가 하면 로마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의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생각과 행동을 말합니다. 불의한 자는 의로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진노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천재지변이나 여러 고난이나 질병과 같은 벌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뜻밖의 방식으로 오히려 우리가 알아챌 수 없게 숨겨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무서운 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을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TV에서 잘못을 저지르고도 전혀 뉘우치지 않는 뻔뻔한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뻔뻔합니까?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만약 사람이 잘못했을 때에 하늘에서 갑자기 벼락이 내리거나 길 가다가 전봇대가 쓰러지면 그것이 두려워서라도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전혀 없으니까 사람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지를 모르고 계속해서 그 불의한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활활 타오르는 불같이 표현되는 것도 진노이지만 상대방이 어떻게 살든 아무런 반응도 없이 무관심으로 내버려 두는 것은 그 진노의 깊이가 훨씬 더 깊고 서늘하게 다가옵니다. 한 가정에서 아버지와 한 회사에서 사장님과 관계가 틀어져도 평안할 수가 없는데 만약 우리가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산다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좋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안정된 것 같은데 왠지 모를 불안이 항상 있고 간절히 바랬던 것을 성취했지만 곧이어 알 수 없는 권태와 허탈감이 찾아오고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증상은 분명한데 해결책이 없습니다. 목은 마른데 무엇 때문에 목마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죄됨, 우리의 약함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적극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수에서 화평한 관계로, 적대적인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로, 긴장된 관계에서 평안의 관계로 들어온 것입니다. 외부의 환경이나 내 자신의 상태와 관계없이 변함없이 누릴 수 있습니다.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죽고 나서야 좋은 곳에 가기를 막연히 기다린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정말 높은 분을 만나려면 앞서서 그럴 자격이 있는지를 따지고 여러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지 겨우 기회를 얻습니다. 그렇게도
번이라도 만날 수만 있다면 큰 특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언제든 나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놀라운 복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의 근원, 그 결핍의 근원이 눈에 보이는 드러난 어떤 문제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데서 왔다는 것이 믿어지신다면 하나님의 초청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악인의 길, 불의한 자의 생각은 어떤 나쁜 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없다.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방황하며 살았던 시간이 아무리 길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와 이 화평을 누리며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의 이 첫 번째 특징은 이 존재, 관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자들이 누리는 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받는 복은요, 죽고 난 후나 먼 미래가 아니라 현재도 계속 그 복을 누립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복을 누립니다. 앞서 우리가 진노 아래 있다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면 내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없기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환난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혹시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나,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되었나 라고 불안해합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과 실수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모든 환난이 우리의 잘못에 대한 심판은 아니며 또한 우리 주변을 볼 때에 때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을 겪는 분들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라 바로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 중 누구도 환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분명한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는 믿는 자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정상이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즐겁다라는 단어는 일시적이거나 말초적인 감정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 자랑하다, 뽐내다, 확신에 차 있다는 뜻입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무언가 사람들에게 내세우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난을 당하면 뒤로 숨거나 수치스러워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자랑할 수 있는가 하면 믿는 자들은 환난이 단지 환난으로 끝나지 않고 인내와 연단을 넘어서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에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 환난이 우리의 삶을 어디로 데려가는지를 짐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껏 공들여 세운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사실은 닥친 그 일보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드는 어려움과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불안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환난 중에도 이 길의 끝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오히려 자랑할 수 있습니다.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그 환난을 통과해내는 인내, 견딜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연단됩니다. 단련된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불에 달궈진 쇠를 때리면 불순물이 제거되고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환난은 우리를 이전과 분명히 다르게 만듭니다. 얼마 전에 아내와 함께 지난 함께했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또 그 과정 중에 겪었던 여러 어려움들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 인생에서 만났던 여러 고난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고난은 누구도 원치 않고 아무리 경험해도 익숙해지지 않지만 우리는 고난이 아니었다면 절대 가지 않았을 길, 고난이 아니면 절대 지금의 우리일 수 없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고난받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해 가면서 성숙해져 가는 것을 보면 우리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은 맞지만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야 될 이 땅에서의 삶은 그저 무작정 무료하게 대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고난 속에서 어떤 목적을 향해서 빚어져가는 시간입니다. 이 세상과 자기 안에 있는 욕심, 이전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마음과 계속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삶의 과정은 고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고난이 나를 무너뜨리는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불안했던 내가 어려운 일 앞에서 담대해집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캄캄했던 어둠 속에서도 소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전에 나에게서 볼 수 없었던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은 바로 소망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즉 소망은 먼 미래에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삶 속에서 계속 그 소망의 증거들을 수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길이 맞지, 이 길로 가면 완전한 소망을 만날 수 있지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로서 누리는 현재 진행형의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은 나를 향한 저주나 진노가 아니라 바로 이 소망을 이루는 재료가 됩니다. 이 환난이 빚어낼 그 소망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여정은 우리의 힘으로만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앞서 말씀드린 소망이 만약 실패로 끝난다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기 때문입니다. 그 환난의 과정마다 필요한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집니다. 고난 가운데 버려진 것 같고 내 괴로움을 아무도 몰라준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작년 새생명 축제 때 오신 한 성도님이 있습니다. 첫 예배 때부터 하나님께서 참 많은 눈물을 주셔서 우시고 그 다음 주에 등록하고 매주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하시던 일에 계속 어려움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도 계속해서 어려워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저도 참 마음이 무겁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생각지 못했던 아는 분의 지인이 찾아와서 그 어려웠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위로하시고 또 가장 힘들 때에 숨통이 트이도록 사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참 감사한데 놀랍게도 그분이 우리 교회와 같이 1만 성도 파송운동으로 분립한 교회 중에 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설명할 수 없는 이 도움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더 확신하는 마음을 갖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를 겪으면서 참 많이 우셨습니다. 그것은 위기로 내몰린 사업에 다시 기회가 찾아와서 흘린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환난 때에 나홀로 외로운 길을 걷는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구나.
하나님께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가장 낮고 낮은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처럼 삶에서 견디기 힘든 일을 만날 그때에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가장 약할 때에 부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사랑이 얼마나 견고하고 놀라운지 그 사랑의 본질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8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말씀을 잠시 띄워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세 대상이 나옵니다. 세 대상. 첫 번째는 우리, 두 번째는 그리스도, 세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설명하는 핵심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무엇일까요? 죄인. 그리스도는 죽으심. 하나님은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실까요?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기억하시고 내려주시고요. 즉 로마서 5장 8절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의 본질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도 사랑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남녀와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이웃과 친구, 이 관계 속의 사랑도 참 아름답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만 그것이 사랑의 본질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한계는 명확합니다. 그래서 부푼 기대가 실망으로 끝나고 아름다웠던 것들이 추해지기도 하며 우리 마음에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변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랑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이 변한 것입니다. 이 사랑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물론 그것을 얻었을 때 누리는 기쁨도 있지만 그와 함께 마음 함께 안에는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불안도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결코 우리를 복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아까 우리와 연결된 말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 같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불의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죄인인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어떤 나아질 가능성이 전혀 없을 그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선한 것이 전혀 없고 아무런 자격이 없을 그때에 그 사랑은 이미 시작되었고 완성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은 상대방에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요구합니다. 혈연이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신의를 지키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고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즉 자격을 상실하면 그 사랑은 언제든 거둘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있으면서도 버려지고 배신당하고 변질되는 것이 두려워 불안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즉 하나님을 모르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적으로 반응할 때에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을 때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취소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최악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드러난 방식도 참 놀랍습니다. 아까 그리스도와 연결된 단어는 바로 죽으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인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지난 주 중에 저희 집 큰아들이 14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14년 전 일이지만 아직도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던 그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탯줄을 자르며 본 그 짧은 순간에도 내 혈육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참 특별한 경험이었고 저는 엉엉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적이었던 출산의 현장은 사실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방에는 피가 보이고 아내는 진통을 13시간 넘게 해서 거의 정신을 잃을 정도로 힘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 엄마는 죽음 직전까지 가는 고통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고통을 통과한다는 것은 희생을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크기는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에 비례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좀 나눠주고 우리 향한 사랑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 직전까지 가는 고통이 아니라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아직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강요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자원하셔서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확증하다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곁에 서 있다, 함께 서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에 시작하고 완성된 그 사랑이 우리가 가장 약했을 때에 나조차도 나를 인정할 수 없는 약함과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곁에 서 있고 함께 서서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서 변경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처럼 변할 수 없는 확고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오늘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유로 알 수 없는 불안과 인생에서 만난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다면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모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며 우리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질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온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변치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요. 아마 예전에 교회를 한 번쯤은 다녀보셨던 분들이라면 알만한 찬양입니다. 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함께 찬양했습니다. 지치고
나의 등 뒤에서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때때로 뒤돌아보며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자신의 영을 향해서 우리 목소리와 함께 찬양했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를 일으키시는, 인생에 지치고 고난에 주저앉아 있고 싶을 때에 우리의 손잡아 일으켜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분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지치고 마음이 상해서 주저앉아 있는 분 계십니까? 혹은 내게 문제랄 것이 별 것이 없는데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계속 갈급하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찾아서 계속 쫓아 살아가고 있는 분들, 분주하고 여유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나와 화평한 관계를 누리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삶 가운데 함께 있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의 가장 최악의 순간에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약속하시면서 그 곁에 서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랑은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 안에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교회를 다녔던 분들도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풍성한 화평의 관계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에 혼자 있다 생각할 그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그 복됨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기 원한다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해도 참 못났고 고개를 들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내어주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 그리고 결코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확정해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변하는 것, 있다가 사라질 것, 좋았다가 점점 쇠퇴해가는 것을 조차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내가 쫓아 살아왔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고 우리를 참되게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주님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손을 건네주셔서 그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우리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화평한 관계 가운데 계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때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지만 그때에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가장 낮은 그 자리에 넘치게 부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처음 교회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게 된 분들도 이 초청 앞에 응하여서 이 놀라운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혹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때로는 일상 가운데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기억하고 즉시로 주님께 응답하는 우리 귀한 손님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아직 죄 흔들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놀라신 사랑을 믿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오늘 귀한 초청을 받아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우리 귀한 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